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들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였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있었습니까? 바울에게는 여제자가 있었을까요? 제가 사진 하나, 성화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1896년, 94년 그때 발견된 프레스코화인데요. 이 에베소에서 발견된 프레스코화에 옆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는 바울입니다. 그 옆에 헬라어로 바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이고요. 뭐라고 써져 있죠? 사람 이름이 바울입니다. 아무튼간 바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좀 머리가 벗겨지고 좀 이런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인데 그 옆에 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확실히.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얼굴에 눈알이 파져버렸죠. 눈알이 아주 그냥. 그리고 들고 있는 손, 이게 이제 이 표시가 뭐냐면 가르침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 하나의 축복권을 나타냅니다. 이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가끔 이콘이나 이런 데 예수님의 성화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 세 손가락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손가락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손가락의 경우에는 삼위일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두 손가락을 들고서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는 약간 구부려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는 땅을 향해서 하늘과 땅을 모두 다 관장하며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권한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권의 표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그나마 좀 오래된 세월의 흔적 따라서 멀쩡하게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여자는 이 손가락 모양도 후벼 파버리고 눈알도 후벼 파버리고. 보통 눈알을 파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 기독교 지역이 이슬람 사람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많은 성화의 눈알을, 특히 예수님의 성화의 12제자 사도들의 또 세인트 성인들의 이런 성화의 눈을 다 파버렸습니다. 눈을 파는 건 뭐냐면 눈에 영혼이 담겨 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영혼 정신에서 그 성화의 얼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려면은 두 사람 다 파야 되지 한 사람만 파고 한 사람 안 팠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세월의 흔적 따라서 낡긴 했지만 바울의 얼굴 그림으로 보여지는 곳에 눈동자는 비교적 선명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모양도 보존이 돼 있고요. 일부러 이 옆에 있는 여인의 경우에는 일부러 다 파버린 것 같습니다. 저거 누가 팠을 것 같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이 팠으면 양쪽 다 파야 되잖아요. 누가 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 여자들이 봤을 것이다. 이거는 여자들이 봤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적은 여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여자들이 판 게 아니고 남자들이 봤습니다. 남자들이. 왜 팠을까요? 네? 여자들을 뭐라고요? 무시해서. 오늘 좀 뭔가 딱딱 잘 맞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감히 바울과 보통 성화의 그림에서 이 인물의 크기, 얼굴의 크기, 모양의 크기는 그 사람의 존중받는 정도, 권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감히 위대한 사도, 이 그림이 프레스코화가 보통 개신교에서는 프레스코화를 잘 안 그리고요, 보통 카톨릭에서 많이 그리잖아요. 이 카톨릭에서 최고의 사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이 교황이고, 교황은 바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베드로의 수석제자, 수위권을 받은 사람이고, 이 교황의 권위에 필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사도들이고 그러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교황의 권위, 교황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와 여성이 감히 동일한 크기로 동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동등한 권위를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성화에 등장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자마자 이게 너무 불쾌해서 감히 여자가 축복권을 행사해? 감히 여자가 가르쳐? 이 가르침의 권위를 또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감히 이 여자가 동일한 권위를 가진 바울과 견줄 만한 크기의 모습으로 이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 이게 인정이 안 돼서 파버린 것입니다. 파버렸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예수님의 공식 제자로는 12제자, 12제자는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 남자들과 더불어서 공적인 사역, 공식적인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제자들 중에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에 2절, 3절, 2절의 하반부와 3절을 보면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는 여성의 이름이죠. 당시에는 매우 흔한 여자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 출신,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무슨 댁, 순천댁, 담양댁, 먼댁 하듯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그 사람의 지역 출신을 나타내는 말을 붙여서 마리아의 호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함께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동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상당한 사역들을 같이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섬기더라라는 이 단어, 이 뜻은 이 사용된 동사는 디아코네인, 나중에 디아코니아라는 이 섬김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명사화되는데요. 디아코네인이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수행했던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의 비교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권력 싸움을 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예수님의 좌우에, 이 보좌 좌우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다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다스림과 지배권, 좀 더 특권을 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 인자가 온 곳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권력 다툼을 벌이는, 좀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특권을 갖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야단을 치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김, 이미 섬기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따르는 여성들이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일관성, 즉 논리적 일관성으로만 보면 12제자, 즉 남성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지위를, 더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통하여 묵묵히 섬겼던 이 여인들을 더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신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논리적 흐름상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더 높여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2000년 전 그때 당시의 가치관과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세계관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못한 대우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을 더 다스림의 권세를 달라고 싸우는, 다투는 그 남성 제자들에 비해서 묵묵히 섬겼던 이 여성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여주신다, 인정해주신다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성경에는 곳곳에 여성들이, 특별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 여제자들이 상당히 이 남제자들에 비해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또는 한 발 앞서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자리에 함께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섬김의 자리, 동행하며 묵묵히 섬겼던 이 섬김의 자리를 지켰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제자들의 대부분, 이 12제자들이라고 하는 12사도들, 제자들이 대부분 떠난 자리를 여성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몇 시간을 함께 했고, 그 앞에서 울먹였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이 축 늘어진 시신이 될 때까지 그들은 그 곁을 지켰습니다. 남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여성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직전장에서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뒷장인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자리에 여성들이 곁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안치하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빈 동굴 무덤에 안치하는데 이 여성들이 끝까지 뒤따라갔습니다. 그랬으니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무덤에 어느 장소에 묻혀 있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오면 남자들은 곁에 없었기 때문에, 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치되고 난 다음 날, 그 다음 날, 다음 달, 다음 날까지도 이 여성들은 그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다루고 또 보존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 예수님의 장례 이후의 모든 것까지 섬기는, 묵묵히 이 역할을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무덤이 처음으로 비게 된 것을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당연히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는 남자들은 무덤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의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12제자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일 아침이죠,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러니까 먼저 보고요, 무덤이
비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먼저 만나 주셨고 먼저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서둘러 제자들이 있는 이 제자들은 여성 제자들, 남 제자들, 12제자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복음서만 놓고 봐도 복음서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복음서만 놓고 봐도 예수님 빼고 그 다음 주인공이 누구인가? 12제자인가? 라고 보면 12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2제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 다음 가는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이 여인들, 왜요? 예수님의 사역에 묵묵히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때로는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들을 섬겼고, 이 섬김이 인자가 온 목적과 이유를 달성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 함께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할 때 끝까지 또 같이 했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그 장소도 확인했고, 매일 그 무덤을 찾아 돌봤고, 그러는 중에 무덤이 비게 된 것을 최초로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최초의 증언도 바로 이 여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런데 여러분, 탄생도 제일 먼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거라는 예고를 요셉보다는 마리아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 고난,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고 난 다음에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복음의 사건들은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볼 때에 이 세 가지가 다 여성에게 먼저 알려지고 들려지고, 여성이 먼저 경험하고, 여성이 그 자리마다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 교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사역 가운데 여성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뭇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새롭고, 또 사뭇 저도 남자이지만 남성으로서 겸손해지는 부분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는데, 이것을 증인으로서 서고 증언하는데, 사실 복음은 여성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빚, 부활의 빚, 복음의 빚, 많은 것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여인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은 다른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그러니까 악한 영, 7 귀신이 든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어쩌면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유대적 표현으로 7 영이 들었다. 7 완전히 영. 근데 이 영이 정상적인 영이 아니잖아요. 다른 영, 이상한 영, 악한 영, 잘못된 영, 틀린 영, 이 영을 정신으로 본다면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인 것이죠. 이 완전히 정신 나갔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바로 하나님의 결박의 역사로 그 악한 영, 잘못된 틀린 영을 묶으시고 쫓아내신 다음에 그 여인을 온전한 영,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된 것 보면 신분이 고귀하고 높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정신을 나갑니까? 이 정신병리 현상을 말할 때도 사람이 인격이 여러 가지 다중 인격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의 충격과 비참한 지경, 도무지 제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면 사람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정신이 나간다고 합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열된 인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자기에게 이뤄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비참하고 정말 극한 상황에 놓이는,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삶이 어렵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끔찍하고 매우 잔인한 삶을 이렇게 살아갔던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7영이 들렸다. 보통 여러분 성경의 축기 사역들도 보면 귀족들, 왕,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를 치료하시긴 하지만 귀신 들렸다라는 사람들 중에는 고귀한 신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무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역사, 귀신이 들리는 일들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마 끔찍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저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또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저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어쩌면 남자들에게 속박당하고 또 남자들에게 무시 천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그저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열된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미천한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좀 더 명확한 신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갈릴리 지방을 지배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 바로 그 분봉왕의 이 청지기라 하면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재무장관 정도 혹시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낮은 신분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상당히 고위 공무원, 오늘날로 따라자면 정부 종합청사의 국실장급 정도 되는 1급, 2급 정도 되는, 아니면 1급 그 위에 장차관급 정도 되는 고위 공무원의 부인 정도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도 미천한 신분의 여인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수산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수산나는 그 이름의 뜻이 백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빼고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산나, 즉 백합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부드럽고 섬세하고 또 친절한 여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만 해볼 뿐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즉 복음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생애, 공생애를 사실 때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복음서에는 근데 전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통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우리가 읽은 거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썼어요. 다 남자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저작물이 성경이긴 하지만, 성경에는 그때 당시의 가치관과 여성관, 남성관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사람 수를 세는데 셈에 넣지도 못하던 시절,
여성이 법정에 나와서 목격한 것을 증언하라는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하던 시절에 성경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여성을,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요, 오늘날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앞섰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로 와서, 그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과 어떤 지위로, 어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가 기록된 그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그때 당시의 시대적 주류 가치관에 비해서 상당히 여성들이 앞서서 일한 모습을, 선도적인 역할을 한 모습을 복음서는 드러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동일한 기준 관점으로 놓고 보면 오늘날에는 2000년 전보다 더 여러 면에서 진보하고 발전한 오늘날 시대 상황 속에서 현재의 여성이 사회 속에서 감당하고 앞장서고 또 누리고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앞장서고 누리고 또 선도적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여서 혹시 권사님들은 또 목사님 무슨 야단치시려나 하고 긴장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꾸 쓴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그럼 저는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여제자분들, 여성들이 여자들의 앞길을 막지 마십시오. 오늘날 여성들이 당시 2000년 전 복음서의 그 현장, 2000년 전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선도적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을 했는데, 오늘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성들이 여성들을 끌어내려서입니다. 여성들이 여성들을 눈꼴스러워해서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여성들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이것이 여성들 탓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낮춰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성의 탓이 아니라 남성들이 가진 또 특별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어떤 차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 성도님들, 남성 제자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정 안에서는 아내만 무시했다가는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여제자의 이름은 테클라라는 여성입니다. 바울이 생존해 있을 때 바울의 수석 제자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제자 하면은 디모데, 디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혀진 존재인, 그러나 바울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잊혀진 이름이 되고 잊혀진 얼굴이 되어버린 테클라라는 여제자입니다. 이거 누가 팠다고요? 남자들이 파버렸어요. 저는 이 성화를, 프레스코화를 남성들이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성들의 눈을 팝니다. 어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앞서고, 어디 남자들하고 동등한 지위를 갖고, 어디 남자들보다 남자들하고 동등한 사역을 하고, 어디 여자들이 가르치냔 말이지 하면서 손가락도 뭉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남성 중심적인 사고, 남성 중심적인 방식의 여성들이 또 여성들의 적이 되는 것을 자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든지 간에 지금은 선거국민도 아니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신앙교회는 최소한 여성 장로님들이 3분 이상은 세워져야 당연한 겁니다. 아닌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최소한 신앙교회는 최소한 3분 이상의 여성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머뭇머뭇거리세요? 눈치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눈치를 보십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요? 내가 이렇게 아멘 하면은 아이고 이럴까 봐서요? 아니면 아멘 했다가는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른 남자 집사님들이 뭔 여자가 3명씩이나 장로가 돼 하면서 곁눈질 할까 봐서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매우 비복음적이고 성서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는 제가 어떤 특정 누군가를 염두에 두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회는 최소한 3사람 이상의 여성 장로님들이 있는 게 최소한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같은 여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아이고 저것이 네가 뭔 장로감이라고 어디 장로이 함부로 나서고 그러냐고. 여러분, 왜 적이 되시는 거예요? 왜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김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거나 목도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이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섬기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향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을 때때로는 보게 됩니다. 남이 잘 섬기면 아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 섬기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격려해 줄 줄 알아야지, 남이 잘 섬기면 뭐라면 오히려 그거 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앞에 나서서 설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최소한 몇몇 분들은 와서 저한테 일러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분이 나름대로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섬기고 또 자기 시간을 가지고 섬기고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섬기는 건데, 그 본인이 그렇게 섬기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꼬집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돈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남 밥 사주고 섬기고 심지어 교육자들 섬기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하는 말인가? 시간 내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라고 권면하는 말인가?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마음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정말 잘못되고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데 남이 잘하면, 내가 못하는데 남이 잘 섬기면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참 잘 섬기네, 내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참 귀감이 되게 하네, 나는 못 내놓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헌신을 하네 하고 오히려 이거 참 잘한다,
복되다,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일러 바치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 잘못됐네요.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걸까요? 저한테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죠. 100번 양보해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서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서로가 더 잘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더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서로가 더 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림처럼 눈을 파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뭉개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의욕, 그 사람의 심령, 마음을 억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저희 교회에서 피택을 할 때에는 저희 교회에 최소한 3명 이상의 여성 장로님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여성 지도자들, 여성 장로들, 또 남성 장로들, 조화를 이루어서 새가 양쪽 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과 남성, 음과 양, 빛과 어둠,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림, 신앙교회의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